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현대적인 표현은 의식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포함을 한다면 건강 문제까지입니다. 건강 문제까지. 결국 이 염려를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고 살지? 뭘 해먹고 살지? 이 다음에 내가 80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어떡하지? 건강이 안 따라주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80이 넘어서 내가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결국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을 걱정하다가 삶을 다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 의식주는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의와 식과 주를 추구하다가, 이것 살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 추구하다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건강을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염려에 발목이 잡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이것 때문에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작금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10개 절을 읽는 중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달라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고 아버지로 두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지금도 출석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삶을 짓누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멘, 나의 목자로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아멘.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을 예수님이 오늘 확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너의 삶을 드라이브해가는 삶을 살지 말라. 믿음이,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도우셨고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먹이셨고, 점심도 주실 것이고 저녁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택한 백성인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운전해가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염려가 운전석에서 내 삶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운전해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그래야 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가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 새가 뭐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입니다. 새들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쟤들 우리에게 새들이 따라합니다. 쟤들 진짜 웃긴다. 예? 새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새대가리라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전에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공급해 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인도할 텐데 왜 쟤네들은 생각을 못하고 살지? 우리 보고 새대가리라 그러면서 새들이 우스워서 배꼽을 잡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말이에요. 아니,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믿고 살면서 꽃들이 우리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는 염려 걱정을 안 해도 이렇게 잘 입는데, 여러분, 꽃들이 염려하다가 죽는 거 보셨습니까? 까마귀들이 염려하다가 죽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든 저들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다 멋지세요. 정말 멋지세요. 꽃들이 그러세요. 아니, 저렇게 멋지게 만든 저들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입히실까? 벗고 오신 분 한 분도 없네. 옷장에 재고들 좀 정리하시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실까? 우리는 염려 안 해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멋지게 입히시는데, 여러분, 왜 쟤들은 저렇게 걱정이 많지? 뭘 입을까? 오늘은 뭐 입지? 내일은 뭐 입지? 남의 안에 따개비들도 비웃습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같은 미물인 따개비들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는데,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들에게 깃들을 따뜻한 집을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자기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못 믿나 봐. 자기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못 믿나 봐. 그렇게 새들이 보기에도, 미물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것이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자.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너희는 얘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새들도 먹이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백합화. 이 백합화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부활절에 쓰는 향기 나는 백합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런 백합화. 들판에 2월, 3월, 4월 초까지 흐느러지게 피어있는 들 양귀비과에 속한 키가 작고 빨갛게 옷을 입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가 들 양귀비예요. 들 양귀비. 이게 백합화예요. 여러분, 이 양귀비과에 속한 저 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직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쟤들이 언제 길쌈합니까? 옷감을 짠 적이 있나요?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백합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헐벗게 하시겠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따라하십시다. 만나를 주신 분이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서요. 아니, 만나를 주신 분이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주신 분이 음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따라합시다. 소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덮을 의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오늘 이렇게 다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곤색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참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이 염려로 여러분의 키가 좀 자랄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염려하고 내일 아침에 은행 잔고를 좀 찍어보면 통장에 잔고가 불어났을까요?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줄 없는 분들인가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말 안 듣는 아이가 염려함으로 개들이 잘 듣는 아이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염려는 한 가지도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뼈를 상하게 하고 관절염, 누마티스, 뼈가 아픈 모든 병들이 다 여기에서 오는 거라잖아요.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리면 죽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파괴하는 무기 하나가 뭐라고요? 염려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새들도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러운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그 뒷모습이 여러분의 아들 닮은 녀석이 폐지를 주워가지고 폐지를 등에다가 잔뜩 쥐고 가슴에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우리 아들 녀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뒷모습이 너무나 아들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 폐지를 주고 난리야?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밥 못 먹여줄 경우를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염려해서 이렇게 지금 폐지를 주어서라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 때에 혹시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참 경제 개념이 뛰어나구나 이러고 칭찬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 아버지 망신시키고 다녀? 당장에 버려! 그리고 끌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너 폐지 죽을 정도로 가난한 아빠야? 내가 너 다 보장할 텐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먹을 것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염려예요. 따라합시다.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디서 자지? 밤낮 이런 염려에 쩔어서 살면 천하 만물이 다 비웃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할 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1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1번, 사람이 2번, 만물이 3번. 그렇게 차선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물질이 1번, 사람이 2번, 하나님이 3번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민망하게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하나님이 민망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염려에 짓눌려 살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세상이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지만은 너희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염려로 찌든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런 중에도 우리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시하는 견본 상품이 바로 우리들 믿습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가슴 치고 저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저들하고 똑같이 울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나 저 사람이나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돈 많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나나 저 사람이나 골골거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저렇게 행복에 겨워 살아가지?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아멘. 그게 우리의 증거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것도 전도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며 감사하고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달라야지. 하나님 믿는 너는 달라야 되잖아. 형제들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형제들. 부처님 믿는 나나 네가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너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스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응? 부처님 믿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문제 앞에서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너는 뭐야?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좋다. 내가 오늘부터 직장 사표 내고 집에서 날마다 TV 보고 새벽에는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채워주시고 입을 것 주시겠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는 뭐 때문에 지금 공중에 있는 거죠?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선회를 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산토끼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찹싸게 낚아채 가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 있는 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요. 부지런하십시다. 정말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지만 정말로 게을러. 느려. 뭘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게 보여. 시골에도요. 부지런한 사람 밭은 다릅니다. 잡초가 없고요. 응? 부지런한 사람 집은 달라요. 깨끗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 밭은 집에 담장이 무너져도요. 내버려둬요. 집에 가보면 험합니다. 창호지 문 옛날에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 집의 문은 깨끗하게 창호지로 거기다가 대나무 이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코레이션까지 꾸며가지고 게으른 사람 집은 그냥 신문지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붙였으면 좋은데 거꾸로 붙여가지고 그림이 그냥 아이고 가라리 흘러. 옆에 분들로 인사하게 부지런하십시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공중에 있는 새가 있는 거요. 예? 먹이를 발견하면 정말 그 먹이를 놓치지 않게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그 발로 움켜쥐고 부리로 쪼아서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새들도요 살기 힘들어요. 요즘 주일학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학원 몇 개씩 하고 막 그러면 쟤들이 우리보다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 새들 보세요. 먹이를 찾아야 하고 먹이를 또 움켜줘야 되고
근데요, 새들이 이렇게 공중에 있어서 먹이를 찾는 일은 우리들이 직장 가는 거, 사업하는 거나 한 가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아요. 여러분, 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꽃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심기우면 따뜻한 햇빛과 물기를, 습기를 머금고 천지를 개벽하는 이 두꺼운 흙층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힘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제 싹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립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뿌리를 더 견고히 내려야 되지요. 줄기를 더 굵게 만들고 이파리를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히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꽃의 하루 일과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큼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왜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와야 되겠죠. 아침마다요. 거두온 만나를 빻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또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해야 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진해 사방, 그 진해 떨어진 그 메추라기가 높이 쌓여있는.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잡아야 되죠. 죽여야 돼요. 나는 짐승을 못 죽여. 못 죽여요. 토끼도 못 죽이고 닭도 못 죽여. 어쨌든 잡아야 되지. 털 뽑아야 되죠. 비린내 나는 내장은 다 갈라서 또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생계를 꾸려가는 책임에 대한 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꽃도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했고, 새도 일하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이번엔 좀 이상해. 대답이 좀 추석 때 잘 못 잡수셨나 봐. 일하기 싫거든? 그렇지 마. 게으른 자요? 누구에 가서 배우라고요? 겨울을 앞두고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먹을 걸 쌓아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 왜 그렇게 게을러 빠졌어? 특별히 남자들은, 요즘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예?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책임에서 성도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두어도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먹을 것도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거고, 입을 거 없어도 옷장문 열어보고 입을 거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차 시동 걸 때 끼리릭 끼리릭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100번 반복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강하게 염려는 이 뇌에 각인이 될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한자는 염려할 염자, 염려할 여자예요. 염려예요. 이 염려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그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드라이브 해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드라이브 해가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지 않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 첫째, 시선을 바꾸라요. 따라합시다. 시선을 바꾸라.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의식주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 생각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지요.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백합화를 봤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옷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모델이라도 이런 옷 입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 버리는 들꽃 한 송이에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목사님이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삶이요? 아시면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22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그 작은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어서 여러분, 광야로, 동굴로, 산속으로, 이방 땅으로 22년 6개월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몇 년요? 22년 6개월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22년 6개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시를 쓰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시작. 어째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죠? 어째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보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다윗의 이 평안, 어려움 중에서도 누리는 평안, 이 다윗의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믿음에서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염려가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을 바꾸라였죠? 두 번째는 목표를 바꾸라입니다. 목표 띄워주세요. 목표를 바꾸라.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돼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남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는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바이벌입니다. 뭐지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르는 개, 여러분의 애완견도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민망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석시스입니다. 성공 목표입니다. 성공 지향주. 여러분, 성공했다고 합시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서 어떻게 하시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어. 끄트머리의 삶의 끄트머리에 섰어.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2, 3분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성공이 무슨 다 놓고 가는데. 여러분이 신던 구두, 여러분이 신던 옷, 입던 옷 못 가지고 가요. 그거 해놓았던 성공 소용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절대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다. 옆에 분들하고 꼭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공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의미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나라 대사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략을 바꾸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할 때 카렌다가 12달이 다 나온 카렌다가 있었습니다. 12달이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걸 1월 달에 12월 달이나 붙였다가 12월이 끝나면 그 한 장을 딱 떼는 카렌다 달력. 그걸 이렇게 보내려면 1년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달력 말고 어렸을 때가 아니라 보면은 하루에 한 개씩 뜯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들고 화장실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부드러웠으니까 굉장히. 화장지가 없었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자입니다. 아멘.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섬기고, 아멘, 따라합시다.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 장 카렌다를 뜯듯이 그렇게 따라합시다.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 돌보고, 나누어야 될 사람 나누어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 격려해주고, 용서 빌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충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집에 닭을 키웠습니다. 여러 마리를 기르는 중에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벽만 되면 얼마나 볼륨을 높여서 크게 우는지 동네 사람들의 잠이 다 깼습니다. 참다 못해 옆집 아저씨가 이런 새벽에 일찍이 와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 닭 좀 치워주세요. 아니 왜요? 저 닭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겠어요. 그러자 닭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닭은 새벽녘에 딱 2번밖에 안 우는데요. 그랬더니 이 옆집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닭의 볼륨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 닭이 언제 울지를 몰라 밤새도록 곧 울려나? 잠시 후에 울려나? 언제 울려나? 닭 울 시간을 계산하다가 한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 제발 저 닭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염려, 내일도 염려, 낮에도 염려, 저녁에도 염려. 옆집의 닭집, 옆집의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를 미리 설정해 놓고 염려하고, 전제해 놓고 염려하고, 염려를 본업 삼았어. 염려를 기사님 삼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염려에 휘둘려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뜻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노년에는 어떻게 하지?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하면서 내일 일은 달력 한 장씩 찢는 것처럼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자. 따라합시다. 인생을 뭐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뭐하지 말라? 우리 소망성경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